첫 달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은혜와 선하신 인도함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경배하며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4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귀를 먹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주시하며 이 당시에 가르치지 마시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7장 드리겠습니다. 유은혜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거짓된 행실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던 지난날의 어두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과 분노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향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완직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세상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옛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육체를 신뢰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교회에 불과하고 율법의 근원은 무용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여러분 내 조직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 이력서를 하나님께 제출해야 된다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명문대 졸업장, 성공한 사업, 오랜 교회 경력, 아니면 여러분이 지켜온 도덕적인 기준들. 사도 바울은 이 당대 최고의 종교적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석인 줄 알고 닦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배설물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우주의 창조자이자 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실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찬란한 발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되는 권면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세상 기쁨은 상황에 따라 추론입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다가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받게 되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웃다가도 성적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감정의 기쁨일 뿐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채찍에 맞아도 굶주려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왜 이 권면을 반복할까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우리의 전통을 따라 살아라.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에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 이 정도는 믿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말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완성한 구원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놀랍도록 강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의 복음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할례가 요즘 모든 일반인들도 행하지만 남자가 하는 호경수술과 같은 거죠. 그 토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원래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거룩한 표시였죠.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을 때, 그것을 의의 근거로 삼을 때, 그것은 단순한 몸의 상함, 즉 훼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낙서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인간의 업적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할례파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외식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예배한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하고 불필요한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할례파는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벌, 우리의 경력, 우리의 업적, 심지어는 종교적 열심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외쳤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윤리적인, 물질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업적, 인간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도덕적인 완벽함, 우리의 종교적인 경력, 이것이 육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까? 우리의 오랜 신앙의 경력입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입니까? 우리가 섬긴 봉사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바울의 시대보다도 더 정교한 육체의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하려는 일상을 전시하며 타인의 부러움을 먹고 살죠. 높은 연봉, 명품 가방,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 곧 나의 의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영적 성숙도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 의가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줍니까? 그 의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을 의롭다 하겠습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력서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화려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를 봐라. 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증거죠. 그는 개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처강 사울의 이 지파의 출신이었죠. 그는 명문가 출신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헬라 문화에 동화된 유대인이 아니라 그의 언어도 문화도 정체성도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엄격한 경건의 한 종교 집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종교적 열심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정도로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행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외적으로 본다면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행실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력서입니까? 오늘로 친다면 명문가 출신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가장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는 것이 이력서 심사로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바울은 당연히 수석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위 0.1%의 엘리트였습니다. 7,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 가치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과거 시제를 살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가치 체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손실이 됐습니다. 마치 밝은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로 여기는 바울은 여기서 현재 시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결정이 아니고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 그는 이 결정을 새롭게 합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날마다 자신의 의미를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암, 친밀한 주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깊은 알입니다. 마치 친구가 친구를 아는 것과 같은 내밀한 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원어로는 탁월함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정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지칠까요? 왜 십자가 길이 곱게 느껴질까요? 아직도 구원자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다른 특별한 세상의 자랑거리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강박한 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가치, 그분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를 바꾸십시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의 달콤함을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자연스럽게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그렇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단순한 쓰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배설물이라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혈통, 그의 교육, 그의 종교적 열심, 그의 도덕적 완벽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이것들은 구원의 근거로 삼을 때 이거는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혈통, 아무리 훌륭한 교육, 아무리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있더라도 이것들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에서는 누더기에 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쌓을 때 우리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바울의 궁극적 소원이 뭡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발견되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누가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신의 의 안에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까? 우리 자신의 업적으로 치장한 누더기를 입고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의, 내 자신의 행위로 쌓아 올린 의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인 정가된 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가가 뭘까요? 한 사람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이중 정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정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가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그분께 돌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정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 그분의 보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됐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내 죄가 그분의 죄가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교환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에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선하신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종교생활을 도와주는 조력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십니까? 어려울 때 찾는 보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아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학벌, 경력, 재산, 명예, 건강, 심지어 여러분의 종교적 업적들을 모두 잃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분 한 분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다른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힘을 쌓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배설물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분의 의만이,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자랑거리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업적, 여러분의 모든 공로, 여러분의 모든 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보혈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도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쁨이 상황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지막 날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발견되십시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장 안전한 투자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보석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배설물 위에서 서서 천국의 보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파도가 오늘 온 세계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배설물들에 불과한 것들을 보석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자랑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를 잊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발견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주신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공원 찬송 50장 1절 한절 부르면서 공원 시작하겠습니다. So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헌의 시간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공헌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세임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넓혀가게 해주옵소서.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더불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들에게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가운데서도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화유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히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유익을 위해 쓰이게 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과 출구를 열어주옵소서.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2월 예배 답장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기도 박순호 권사님, 공원 검미국 집사님, 할매 검미란 집사님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 친교실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주
성령님의 내주하신 충만하시니 오직 예수님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